안녕. 잘 갔다 왔습니다. 하이파이브. 네, 저는 최예지고요. 제 동생은 최우순인데요. 중학교부터 근육병이 있었지만 그래도 학교도 잘 다니고 직장도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2019년에 이제 미국을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이제 동생이 갑자기 급성 폐렴이 오게 돼서 심폐소생술을 3번 정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의식불명의 상태로 또 동생의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도 아예 불가능했었던 한 달 넘게 있었기 때문에 100만 달러로 10억 원이 넘는 병원비가 있었어요. 위급해지니까 제가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엄마랑 누나랑 아빠 믿어. 하나님 믿어. 이제 유순아 일부러 안 보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유순이 갈 때 갈 거야, 알았지? 유순이 갈 때 갈 거야. 보험이 승인이 나게 됐어요. 네. 원래는 불가능하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승인이 나게 되었고 LA에서 전액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심정지 때문에 저산소성 뇌손상 그래가지고 신경이 다쳐가지고 눈동자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2년 전 엄마의 모습 그대로 지금 늙은 거 모르네요. 내가 나 많이 늙었다 그랬더니 안 보이니까 엄마 젊어 그때 그대로 있으니까. 아까 그 말 하면서 좀 그랬었어요. 늘 감사하죠. 뭐 이럴 때는 하나님이랑 만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제 너무 친할 기회를 많이 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요. 2년 만에 교회 처음으로 문을 넘어갔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래 움직이기도 힘들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갈 수 있을까 했었는데 처음으로 2년 만에 이제 교회 문을 넘으니까. 왜요? 교회 가서 뭐가 하고 싶으셨는데? 일만 예배 보는 거랑 기도를 할 수 있어서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긴 하지만 교회에서 하면 좀 더 마음도 평안하고 계속 찬양도 나오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꼭 가고 싶었는데 이번에 저에 대한 기도하고 친구들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열방 나라들 이름 불러가면서 맨날 기도하거든요. 그런 기도 했어요. 제가 중보 기도로 인해서 또 우순이와 또 저희 가족을 살려주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저도 그 받은 기도와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열방을 위한 기도도 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영원토록 인도하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눈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울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한 번 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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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사랑. 다시 한 번 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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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해보면 다시는 내가 금식 기도에는 안 와야 되겠다, 그런 아주 힘든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항상 지나고 나면 다시 오게 돼요. 금식 기도 때 잊어버려서 그런가 하면, 왜냐하면 지나고 나니까 유익한 것을 느끼니까요. 뷔페 식당 가서 음식을 잘 먹을 때는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평생 살면 좋겠다. 그런데 항상 그 다음에 탈이 나서 고생을 엄청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뷔페 식당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지금은 좀 몸이 힘드시긴 하겠습니다만 두고두고 오늘 이 기도 성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아마 간증도 하고 또 감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 어려웠던 기간이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그게 한 2년을 갔습니다. 앞으로도 뭐 더 계속 될지 어떨지를 아직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죠. 아마 사탄은 지난 2년 동안 춤을 추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게 했으니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나 한 2년을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전 세계에 아주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집과 일터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모여서 예배는 못해서 예배당은 문을 닫은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가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줌으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의 감리교 총회 줌으로 참여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왔는데, 그 카자흐스탄의 현지 목회자들이 그 참 겪는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특별하구나.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거의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비슷한 형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너무 편안하게 예배당에서 마음껏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2년 동안이 유별나게 우리에겐 힘들게 느껴졌지만 사실은 혼자서 또는 집에서 겨우 자기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저는 큰 유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겪는 이 육신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감내해야 될 많은 어려움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으로는 굉장한 유익이 있어서 틀림없이 역사가 기록하기를 이 2020년, 2021년 이 두 해 동안에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지고 회복되고 그리고 바로 서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을 주시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 성회를 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 2년 동안 하나님이 기도라는 차원에서만 보면 우리 교회에 굉장한 은혜를 주셨어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은혜도 주셨어요. 그 기도의 물줄기들이 오늘 강을 이루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사역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화요중보기도회도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 기도회를 하게 되면서 몇 배로 많은 기도자들이 화요중보기도회에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2년 동안에. 우리가 개인적인 감염 위험 때문에 이 마가의 다락방 기도실 다 폐쇄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 예배당 본당이 기도실이 되었어요. 그 마가다락방 기도실보다 훨씬 좋지요? 네. 훨씬 좋은 이 큰 예배당이 기도실이 되었어요. 2년 동안. 우리가 1시간 기도에 대한 훈련을 쭉 해오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왔는데, 1시간 기도를 꾸준히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우리에게 예수 동행 기도라는 기도 사이트를 만들고, 그 기도 사이트를 통해서 휴대폰을 통하여 어디서든지 누구나 1시간 기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셔서 훨씬 더 1시간 기도하는 이들이 많아졌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게 됐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얼마나 힘이 나요. 그런데 뿔뿔이 흩어지니까 너무 기도가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온라인 기도의 집을 만들게 되면서 온라인으로도 24시간 이제는 모여서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참 놀랍잖아요. 이제는 24시간 어느 시간대나 예배당에 올 수 없는 분들이라도 온라인 기도의 집에 들어오면 거기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난 2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긴 것만 아니고 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특히 기도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주셨고, 그 기도의 은혜의 물줄기가 오늘 기도의 강으로 이렇게 함께 모인 겁니다. 7시간의 금식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정말 대단한 기도의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1111 기도의 날 기도 성회가 마치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 강의 역사 같아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헤엄을 쳐야 될 정도로 물이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근데 그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죽은 사해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살고, 그리고 그 주변에 광야, 황량한 사막이었는데 거기에 다 나무들이 무성해지고 숲이 되고 땅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성전은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회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죽은 바다도 살고 죽은 땅도 다 살아나는 역사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근데 이 환상이 그대로 지금 우리가 오늘 1111 기도의 날, 이 기도의 강의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놀라운 환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영적 대각성,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도의 강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을 살려내는 이 역사는 단순히 무슨 기사와 이적을 경험해 보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저 듣기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분명히 눈이 뜨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마다 한국교회 전체가 예수님께서 그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정도로만 아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네, 그게 모두가 다 알 정도가 되면, 그러면 우선은 이중적인 생활 자체가 없어져요. 사람 보는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안 볼 때는 저렇게 하고, 이게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너무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교회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어려운 문제,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해 눈이 뜨이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우리 전체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갈망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였어요. 목사 아들로 자라났지만 제가 자라던 그 부산의 영도라는 지역은 불신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소수예요. 처음에 교회 학교 안 다닐 때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다인 줄 알았죠. 근데 학교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적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실까 하는 것에 대한 너무너무 궁금함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갈망보다 더 큰 갈망이 제게 생겼는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 안에 거하신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원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면, 그렇다면 그걸로 뭐 감사하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제 안에 계시다는데 내가 어떻게 모르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주님, 저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제게 더 놀라웠게 부으시고 또 실제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한 청년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제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드는 자매를 만났어요. 어떤 자매를 보았는데 그 자매가 그날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 자매만 생각이 나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어떻든지 그 자매에게 다가가서, 그죠? 인사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그렇게 교제도 하고 그렇게 되는 소원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히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만나야죠. 동행해야죠. 어떻게 내 안에 계시다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겠어요? 이런 갈망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게 예수 동행 운동이에요. 예수 동행 일기를 써보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죠. 그런데 우리 소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 혼자서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 대각성의 기도 제목인 거죠. 그런데 이건 우리 개인 소원이 아니고 주님의 소원이에요. 제가 만약에 속회에 갔는데 속회에 가서 거기서 한두 사람하고만 대화하고 그리고 그분들하고만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돌아온다면 아마 속회 분위기가 훨씬 시험에 들 거예요. 담임 목사님 우리 속회 오셨는데 왜 저 집사님하고 저 권사님하고만 이야기하고 우리는 본체도 안 하고 가실까? 그죠? 저는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속회를 가면 그러면 특별히 아주 쭈뼛쭈뼛 하시는 분들, 담임 목사가 왔는데 이렇게 선뜻 나와서 인사도 못 하시고 그 속장님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몰래 쳐다보는 이런 분들에게 더 관심이 가요. 왜 그러실까? 저분은 어떤 마음에 시험이 있으셔서 그럴까? 제 마음에는 그런 분들이 더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더 다가가고 그분들과 더 인사하고 그분들과 더 교제하고
아마 그분들의 이야기도 더 듣고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러고서야 아마 제가 만족이 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기에 모인 분들 중에 그냥 배만 고파하는 분, 정말 갈 수도 없고 속해서 같이 왔는데 나 가면 표신할 텐데, 이런 분들에게 주님이 관심이 더 있으세요. 왜? 아무래도 그분들이 믿음이 더 약한 분이니까. 그죠? 기도도 도무지 안 돼요. 이런 분들에게 주님이 더 관심이 있어요. 왜? 그의 영적인 회복을 주님이 더 원하시니까.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 지금 뭐 정말 충만한 분, 지금 밥을 안 먹었는데 저는 생각도 안 드는 분, 이런 분들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라와 열방을 위한 중보의 사명자들을 주님이 왜 싫어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관심은 은혜도 안 되고 의심만 되고 그냥 배만 고프고 이런 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모두를 다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이런 은혜가 마가다락방 120문도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더 믿음이 같은 분이 아니셨을 거예요. 그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정말 믿음이 형편없는 단계에 있는 분도 그분들끼리의 수준의 차이로 보면, 그러나 그들은 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그분들에게 임하는 걸 다 체험했다고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건 주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어느 예배나 어느 기도회나 그 자리에 있는 분 중에 가장 믿음이 약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중적인 삶의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분, 그런 분들도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회복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걸 붙잡고 기도하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기는 것은 우리 게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한국교회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임재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건 우리 소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제 깨닫고 계속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 것뿐이에요. 이런 갈망이 엘리사에게 있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인데,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탁월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우상숭배가 심하고 타락한 그 땅이지만 하나님의 참 위대한 종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지켜진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다시 기도해서 비가 오게도 한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 850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제단에다가 소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물 12바구니를 부어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재물을 다 태우게 했던 대단한 정말 선지자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엘리사가 그 사실을 알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보다 엘리야 한 사람이 훨씬 더 든든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나라 어떡하나. 그때 엘리사의 마음에 내가 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구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데
나는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엘리야처럼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엘리야만큼이라도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나는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왜? 엘리야보다 나는 훨씬 못하니까. 엘리야가 받은 능력 정도면 엘리야만큼 못해요. 나는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언제 하나님께 갈지 모르니까 놓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 이대로 한국교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영적인 대각성을 주세요.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소원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오늘 이번 성의 주제인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건 모세의 소원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의 소원,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이었어요. 그 소원을 모세가 붙잡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할 게 있어요. 기도하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죠. 그게 뭐냐면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아무나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엘리사도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에게 있었던 거 다 버렸어요. 그 12결이나 되는 소, 대단히 부자였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재산 다 포기했어요. 자기가 주의 종으로 헌신할 때 마을 사람 다 불러놓고 자기에게 있었던 그 소 다 잡아서 마을 사람들 동네 잔치 다 했습니다. 이유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거다. 난 뒷걸음 안 하겠다. 모든 거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주의 종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모든 욕심 다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 욕심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욕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갈망, 이것만큼은 더 뜨거워졌어요. 그게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거죠. 나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엘리사는 욕심 때문에, 사람의 욕심 때문에 무슨 엘리야와 비교하겠다고 경쟁의식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부족한 자인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보다 더한 능력이 나에게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던 거죠. 그게 진짜 겸손함에서 나온 간절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욕심은 다 버려야 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엘리사 같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물줄기를 통하여 이제 기도의 강을, 이번 기도의 성례처럼 이런 기도의 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이 성례에 참여하신 분들 개인적으로는 기도 회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사역에 새로운 방향을 이끄시는 한국 교회, 이 민족의 영적 대각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기도 성례를 쓰시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중에는 솔직히 말해서 기도 안 되는 사람, 기도는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기도도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전에는 또 기도가 뜨거웠던 적도 있는데 한번 식으니까 이게 또 다시 회복이 안 되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와서 기도 회복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많이 오셨어요. 그분들은 아까 오후 시간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뭐 다 기도가 필요한 건 알아요. 그렇죠? 우리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안 되는데 뭐죠? 그죠? 계속 피곤하고 졸리기만 하고
그런 형편에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들의 기도를 회복시키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계획되어져 있음을 여러분이 정말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이게 엘리사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나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 사자 엘리야를 붙잡은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부흥을 주실 때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면 엘리사가 가졌던 이 갈망입니다. 그 간절한 소원.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그때 청년연합집회 때 제가 대표 기도 책임을 맡아 갔다가 당황스러웠던 있었던 일이 그 찬양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가 그 학교 운동장 부산 외국어대학 캠퍼스 그 운동장에 흙바닥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청년 부흥을 달라고 영적 대각성을 달라고 기도하자고. 근데 그때 할 필요면 제가 제일 좋은 양복을 입고 대표 기도 순서 맡아가지고 그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 그 주일 예배 때나 입던 걸 입고 나간 바람에 너무 난감하더라고. 그 운동장 흙바닥에 무릎을 꿇자니 이거 양복 다 버리는 거다.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제 머릿속에 양복 다 버리는 건데 내가 오늘 왜 이 양복 가지고 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고 다 성회로 모여도 똑같이 갈망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책망이 넌 도대체 이 부산 땅의 청년연합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헌신한다고 하는 목사면서도 넌 양복 신경을 쓰냐? 아니 이렇게 합심해서 뜨겁게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무릎 꿇는 게 그게 신경이 쓰이는 정도냐? 갈망이 다르더라니까요. 그거 깨닫고 그때 얼마나 마음에 자책이 되고 부끄럽고 그런 생각했던 것 자체가 너무 죄스럽고 그래서 그냥 그 운동장 흙바닥에 철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두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이 땅에 진짜 청년들의 부흥을 주세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 땅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운 것인가를 알거든요. 교회마다 청년들이 한둘 있기가 쉽지 않은, 모여서 청년들이 어떤 집회를 한달 때마다 얼마나 어려운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막 정말 속이 터져 나오듯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양복 한 벌 버리니까 기도가 확 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받았던 은혜 중에 가장 강력한 정말 불을 받은 은혜를 받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때는 부산이 그냥 가슴에 들어오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 뒤에 저는 부산을 이렇게 떠나게 됐지만 부산의 청년들의 연합 집회가 그렇게 뜨겁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깜짝 놀랄 만큼 부산의 연합 활동이 잘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래 이런 생각을 혼자만 해요. 네. 꼭 그것 때문에만 그런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그러나 그때 그 경험이 하나님께서 괜히 그런 내 기도를 받으신 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회복을 얻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대가지불이 있는 기도, 엘리사처럼 나 절대 뒤돌아서지 않을 거야.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에게 다 공포해버리고 그리고 죽자사자 엘리사를 쫓아다니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설교자로서 참 죄스러운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항상 설교 준비하면 나 같은 자가 설교해서 무슨 은혜가 되겠어.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마음이나 제 생활 모든 게 다 이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설교자로서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하나님 저를 강제로 그냥 설교 못하게 자리에서 내려주세요. 그러면 그저 저는 교회 청소라도 하는 사람으로 섬겨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야, 너 설교하지 못하게 그만두게 할 사람은 너 자신뿐이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탄이 저를 설교 못하게 하겠어요? 아니, 설교자로서 자격이 없는데 제가 계속 설교하면 사탄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아마 저를 계속 보호해 줄 거예요. 괜찮아, 너만큼 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서 계속 제가 설교하면 계속 망가지니까, 교인들은 계속 은혜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나 설교 못하게 할 자는 사탄은 아니고 주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러면 내가 그만둬야지. 가룟 유다 사실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자였잖아요.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그런 비참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아간, 그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요단강 건너는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재물의 욕심 때문에 온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가룟 유다, 아간, 우리가 다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조짐이 일어나면 막을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뭐 죽이겠어요? 그렇게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은 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선택의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진짜 끝장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주님과 온전히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고 살면 온 가족들 다 시험에 빠뜨려요. 내가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우리 아이들 절대로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해요. 우리가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교회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예수 믿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면 여러분 때문에 구원 잃어버린 사람 많이 알게 돼요. 나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을 그때 가서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도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제는 진짜 바로 서야 돼요. 기도의 회복, 기도 안 된다 이러고만 말 문제가 아닙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갑을 구하면서 엘리야를 쫓아오니까 엘리야가 자꾸 막습니다. 따라오지 마. 너 나 따라올 그런 자리가 아니야. 엘리사는 말리지 마세요. 저 갑절의 영갑 받기 전에는 포기 안 합니다. 엘리야가 가는 데마다 다 따라다녀요. 길갈에도, 베델도, 여리고로, 요단강까지. 요단강을 가는데 거기도 따라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네요. 거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나 갑절의 영감 안 받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더니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확 가로막는 겁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놓칠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요. 이제 놓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갑절의 영감 받은 것도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다가 어떻게 떨어뜨렸는지 겉옷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보니까 엘리야가 걸치고 있던 겉옷이에요. 이게 요단강 건널 때 엘리야가 그것 가지고 요단강을 이렇게 내려쳤었거든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급했는지 엘리사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올라가는 엘리사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그냥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외쳤던 그 엘리사가 남은 거는 엘리야의 겉옷 하나 남은 겁니다. 자,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앞에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왔으니까 요단강 다시 건너가야 되잖아요. 이제 난감한 거죠. 조금 전에는 엘리야가 요단강을 갈라줘서 건너갔는데 이젠 엘리야는 올라가 버렸고 이제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그때 그 엘리사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소리 지르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남겨준 겉옷 가지고 그 엘리야가 했던 대로 요단강 건너가야 되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것으로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확 갈라지는 거예요. 진짜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고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성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제 마음속에 이 기도성회 마지막 시간에 무슨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표적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7시간의 기도회가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표적이 있나요? 배고픔만 남았어요. 네. 저녁에 뭐 먹을까 그 생각만 계속 나요. 자, 이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죠? 7시간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끝나고는 너무 초라해 보이잖아요. 꼭 엘리야가 승천하고 남은 거는 엘리야의 겉옷자락만 남은 그런 심정 같을지라도 여러분, 모르는 일이에요. 이제 정말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아수르 바벨론의 연속으로 공격을 침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포로로 잡혀가서 일어나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제사 드릴 성전도 없고 제사 드리러 갈 수도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회당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성전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회당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해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는 못 드리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어요. 있어도 그냥 조각조각 난 것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회당에서 성전 필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사실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다 기록이 돼요. 이건 참 놀랍죠. 아니, 그렇게 자유롭게 제사 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장들 타락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가지고 그제서야 그들이 신앙운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었다. 그래서 모여서 어떻든지 성경 암송하는 사람들 그 암송했던 것을 글로 쓰고 그리고 어떻든지 그 성경을 해석하고 랍비들이 성경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다가 생긴 게 탈무드예요. 성경을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고 해석할 건지. 신앙 대부흥이요. 이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이 기도 성회가 있고 난 다음에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어떤 뜻을 마음에 이렇게 품게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못하던 사람, 안 되던 사람, 답답하던 사람,
기도 뭐 짧게밖에 못 하던 사람, 내 기도밖에 못 하던 사람, 이런 사람의 기도가 이제는 정말 진리를 붙잡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 기도자로, 그죠? 이제는 정말 중보 기도자의 반열에 서는 기도의 용사들로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세요. 작정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신 걸 제가 믿습니다. 엘리야가 떠나가고, 그리고는 자기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갑절의 능력을 받은 그 은혜처럼 하나님 제게도 기도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게 기도할 제목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여러분 꼭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틀림없이 한국교회 곳곳에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임재를 보게 됐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있을 때나 사람이 없을 때나 모여서나 흩어져서나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이 놀라운 은혜의 부흥,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말할 수 없이 힘들었고 혼란스러웠지만 절대로 손해만 아닙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우리는 엄청난 갈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전에도 그것 때문에 논의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지난 2년을 지나고 이제는 엄청난 위기감이에요. 이제 이대로 더 갔다가는 정말 이제는 끝이에요. 이제는 벼랑 끝이에요. 죽느냐 사느냐는 길밖에 남은 게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이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송의 마지막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주의 임재를 보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 가정도 살고 각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모아 기도하게 하신 뜻입니다. 하나님, 영적 대각성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우리 각 교회도 우리 민족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소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그 간절함으로 이거 이루어지면 사는 거고 아니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그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받아 부으시고 마음의 깊다란 하나님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숭배로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모으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깊다라고 삼아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 금일이시고 한국교회를 금일이시고 하나님 주님의 원하시던 일, 우리의 마시려는 일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많은 자도 하나님 아직도 믿음으로 서지 못한 자도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 하나님 기웃거리는 자도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 없는 자도 하나님 시험된 자도 하나님 마음이 강박해진 자도 하나님의 어떤 자도 우리 주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관심에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성의의 자녀여 중에 하나님 온난들 장난애들 중에도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하나님 한 사람도 포기하는 사람 없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회복을 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한 시간 기도를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눈물의 기도를 주셔서 믿어지는 기도를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되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 모일 때마다 집회마다 연합 집회마다 하나님 각 교회의 예배마다 기도회마다 하나님 주의 임재를 모두가 다 아는 하나님 주님 우리 함께 계셔 모두가 다 체험하는 하나님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마음에 하나님과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보다도 나에게 기도의 부흥, 기도의 회복, 기도의 열정을
기도의 불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그 기도의 제물로 불씨로 삼으소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성회를 계기로 우리의 기도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가 달라지게 하소서. 예전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은혜 우리 자리에 나오는 하나님 갈망하는 성도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 하지 못하던 기도 완전히 기도에서 하나님 우리 기도가 완전히 깨어나고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경험하게 하나님 놀라우신 계획을 하나님 우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불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모든 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자도 하나님 답답한 자도 하나님 안타까운 자도 하나님 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새 힘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친히 안수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친히 손을 들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친히 만들소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깊이 경험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기도에 무릎을 꿇어도 어디서든지 하나님 주의 앞에 머리를 숙이면 어디든지 주의 말씀을 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불과 같이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주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크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엘리야의 소원이 나의 갈망이 되게 하시고 또 나의 응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도 그리 하소서.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이 쓰셨던 귀한 주의 종들의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너무나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난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 부흥이 있게 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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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소원하며 하나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했던 엘리사의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나님 나의 기도에 하나님 나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이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하셨던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임했던 그 역사에 하나님 갑절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갑절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불을 던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서든지 하나님 은혜의 불씨가 되게 하시고 연합의 불씨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주님의 불의 통로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손에 붙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사모함에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종의 하나님 간구 하나님 주여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쳐주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 순종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약속은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허락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주님의 행하신 일들은 참으로 놀라웠고
주님의 지혜는 너무나 놀라웠고 주님의 계획은 너무나 크신 것을 너무나 분명히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려웠고 모든 게 다 막힌 것 같은데도 오히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특히 기도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는 참으로 크고 놀라우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물줄기가 모여서 이젠 기도의 강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 정말 주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 이 기도의 강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하나님 죽은 바다도 살리고 죽은 땅도 살리고 하나님 한국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살리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부터 언제든지 어떤 이름으로 모이든지 간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 보게 하시고 주의 임재를 다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한국 교회 안에 거룩한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도 변화시키고 민족도 변화시키고 열방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를 사모하지만 기도가 안 돼서 답답하던 이들, 그동안의 기도에 좌절이 깊었던 이들 오늘 다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면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주께서 불로 임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문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도우시는 기도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소서. 하나님 엘리사가 그토록 엘리야에게 기도했던 기도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갈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 엘리야의 겉옷을 붙잡은 엘리사처럼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만 오직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자의 약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기도의 약속, 기도자의 약속 용지를 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상으로 이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온라인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여기 체크하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며 주님을 위한 기도에 헌신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하나 나는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매일 한 시간을 구별하여 가정과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거기 체크하시고 둘 나는 삼겹줄 기도, 성전 기도, 온라인 기도의 집에서 기도로 연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체크하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기 굉장히 어렵죠? 괜히 잘못 체크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두렵지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당연하지, 그래야지, 주님 저를 그렇게 쓰소서,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체크하시고 기도자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교구, 지역, 속회 이름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꼭 제출하셔서 누가 이걸 가지고 확인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잊어버리기도 어려운 날짜입니다. 2021년 11월 11일 그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자로 헌신했습니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일이고 나만 결심하고 나만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지키도록 만들어주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여러분은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되었습니다.
개인 문제뿐만 아니고 교회 문제, 나라 문제, 민족 문제, 열방의 문제, 어느 문제든지 여러분은 중보자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제 마지막 기도할 텐데요. 2021년 11월 11일 이날은 대단히 중요하게 기억되어야 될 날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기도 요청을 받으면 여러분은 중보자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그렇게 결단했고요. 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사람이에요. 열방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게끔 기도의 능력을 부으시는 걸 믿으시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기도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21년 11월 11일 세계 기도의 날에 허락하신 기도 성회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중보자로 저들 자신을 주님 앞에 구별하고 그리고 매일 1시간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저들이 어느 기도의 자리에 있든지 주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저들이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 성회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심정으로 저들이 주님께 정말 드리고 싶어서 드린 귀한 헌금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과 그리고 마음을 받으신 걸 믿습니다.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 주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과 헌신이 하나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더 크고 놀라웠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오늘 드렸던 이 기도를 쓰시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성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기도성에 참여한 모든 이들, 하나님 한 시간도 함께 한 이들까지도 그 위에, 그 심령 위에, 그 삶 속에 충만하고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